고난을 당하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는데, 그 회복이라는 건 말이에요,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다시 회복했을 때 원래 처음 있었던 욥의 처음 상태로 돌아가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회복은 뭘 말한 거냐면 원상복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업그레이드를 말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욥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자기 인생에 대한 이해도 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우리말로 하면은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이 욥처럼 이런 고난을 당한 다음에 그냥 헛되이 그냥 고난 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돼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기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여정이 이런 고난을 통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이사야서 1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6절.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인데요, 욥에 대한 묘사랑 거의 같죠. 그죠? 욥이 매를 맞아가지고 뭐 머리도 아프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죠? 발바닥부터 머리 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죠. 친구들이 왔는데 욥을 싸매며 기름으로 발라서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더 그 맞은 자리를 아프게 하는 거죠. 결국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30장 26절, 이사야 30장 26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을 고쳐주셔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욥의 상처를 싸매 주시죠. 예. 친구들이 상처 준 것까지 다 싸매 주시죠. 그 맞은 자리를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날에 달빛은 햇빛같이 되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아진다. 그의 인생이 그와 같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있는데,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 영적인 성장입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그에게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그 회복의 과정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성경 말씀으로 말하면 찌꺼기를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이사야서 1장 22절. 이사야서 1장 22절. 내 은은 찌끼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 그 말은 뭐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영적 상태가 지금 찌꺼기가 됐다. 찌꺼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고난이에요. 심판과 고난이에요.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이 찌꺼기가 다 제거돼서 아주 깨끗한 그런 청결한 그런 상태가 회복되는 겁니다. 1장 25절 내려가 주시면 조금 아래로. 예. 내가 또 나의 손을 너에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뭐냐?
욥이 당한 고난과 같은 그런 과정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반드시 고난의 과정, 그래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이 겪게 하시는데 욥도 똑같다, 이건 똑같다. 이와 같은 그 말씀 예레미야서 9장 7절에도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9장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뭘로 녹여요? 불로 녹입니다. 그래서 불로 녹인다는 건 정말 힘든 불시험,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듯한 그런 고난을 경험한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연단하는 게 뭐예요? 찌꺼기, 혼잣물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시편 66편 10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그죠? 어떻게 은을 단련해요? 불로. 잠언 17장 3절.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렇죠. 이게 다 비유적인 표현인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찌꺼기와 혼잣물 그걸 다 제거하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다. 욥기에도 나오죠. 욥기 23장 10절.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그죠? 이게 사실 욥기의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욥이 그런 고난을 헛되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 혼잣물 이런 게 다 제거돼서 정결하게 되어서 깨끗한 금처럼 욥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회복이고 그게 업그레이드입니다. 그게 신앙의 업그레이드. 그런데 이 회복의 업그레이드의 첫 걸음이 뭐냐?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회개에서. 욥기 40장 4절. 욥기 40장 4절. 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 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욥이 회개하는 거예요. 욥이 회개. 근데 욥이 회개한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고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회개인데 이게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말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은 회개는 뭐냐? 세 가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영어로 자신의 limitedness. limitedness는 한계라는 거예요. 한계. 내가 인간이고 내 인간은 능력의 한계가 딱 정해져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어떤 인간입니까? 한계가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helplessness입니다. helplessness 영어로.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책 없음이에요. 대책 없음. 내가 당한 이 모든 문제 혹은 내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지금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powerlessness. 무력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력함.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 혹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이 모든 문제와 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limitedness, helplessness, powerlessness 이 세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존재론적 격차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 욥이 그걸 인정하는 거야. 이 대목에서. 그게 뭐냐? 그게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서에서 회개를 요구하세요. 인간에게. 여러 구절 많지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 10절. 누가복음 15장 10절. 열 드라크마 잃어버린 여인의 비유인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면서 잔치가 열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20절. 사도행전 26장 20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했다. 바울이 평생 사도로서 한 일은 이거라는 거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전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아직까지 종말이 임하지 않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회복. 그의 신앙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연단, 고난이란 그 과정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느냐? 신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로마서 5장 3절. 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랬는데 요게 이제 헬라어로 카우마의 동사인데 사실은 이게 즐거워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자랑한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이 자랑한다라는 요 동사는 뒤에 전치사 n이라는 걸 항상 갖고 나오는데 그 전치사 이하를 자랑한다요. 그래서 여기서 환난 가운데라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전치사 n을 가운데로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자랑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하면 좋냐면 우리는 환난을 자랑하느니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번역입니다. 예전에 우리 신학자 토크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고 존 목사님 설교에서도 강조하신 적이 있는데 고난을 자랑한다 그런 말씀하시죠. 고난을 자랑한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가 아니고 환난을 자랑하노니. 왜 그래요? 왜 자랑해요? 환난을? 왜냐하면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낸다. 연단이 뭐예요? 아까 그 혼잣물, 찌꺼기를 불로 연단해서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그 모든 더러운 것이 다 제거되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소망을 이루게 된다. 소망. 그래서 이 소망이 더욱더 강력해진다. 강력해진다. 운동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운동한 사람의 근육이 더 강력해진 것처럼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인내가 생기고 연단받은 사람은 더욱더 소망이 강력해진다. 또 로마서 12장 12절.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는 욥처럼 인내해야 돼요. 욥기가 길잖아요. 예? 욥기가 짧은 책이 아니잖아요. 길게 고난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예, 기도했어요. 항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지금 고난이 물론 힘들지만은 욥이 그런 힘든 고난을 받으면서도 길게 참았을 때, 그리고 회개에 도달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미래에 나타날 그 영광과 이 현재의 고난은 사실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되고, 우리가 영적인 성장하고 영적인 축복을 받고, 또 요즘 전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처럼 성령의 나타남, 그죠? 성령의 나타남, 성령 세례를 받고 영적인 축복, 영적인 은사들을 받는 것이 그게 미래의 영광이죠. 영광.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예, 감사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가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그랬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 예. 그래서 징계가 뭐 지금 즐겁지 않죠. 뭐 즐겁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은 슬퍼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마. 우리가 인내하고 정말 우리가 회개, 진정한 회개에 도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의와 평화, 우리가 평강, 하나님의 샬롬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우리가 갖게 된다. 그래서 뭐 시간이 좀 그래서 저도 좀 짧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할까요? 그러면 그래서 뭐라 하냐면 빌립보서 4장 7절,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먼저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으면요, 이게 반환점을 도는 거야. 반환점.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이런 고난을 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버리면요, 지금의 고난이 상대화돼 버려요. 상대화돼요. 이 고난의 무게가 확 줄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그걸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아, 이제 너는 반환점 돌았구나.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복시켜줘요. 그래서 그 반환점을 도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고난 가운데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면 더 쉽게 고난을 잘 견딜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철호 교수님께서